주일에 함께 은혜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주일은 봉독해 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질병과 재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동창 목사님 보낸 글을 하나 읽으면서 이런 글을 소개받았습니다. 1990년대에 미국의 자선 사업가 벨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빈민가에서 이렇게 자선 사업을 하는 중에 어느 날 돈이 가득 든 지갑을 분실했답니다. 그 지갑 속에는 돈도 현금도 많이 들어있고 또 자기 명함도 들어있는데 이제 큰일 났더래요. 그런데 그 비서가 아마 그 돈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안 돌려줄 겁니다. 그냥 포기하십시오. 그런데 그 벨링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가 기다려보자. 아마 전화 올 것이다. 그리고 전화통 옆에서 전화를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해가 질 무렵까지도 전화가 오지 않더래. 비서가 사장님 포기하십시오. 아마 그 돈 지갑을 준 사람이 아마 그거 그냥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오더래요. 그 전화를 받았더니 조그만 어떤 소년이 전화가 왔는데 든 지갑을 주었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그러더래요. 지갑을 전달해 주면서 저에게 돈을 좀 얼마 줄 수 없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러면 그렇지. 돈을 요구하겠지? 그랬더니 얼마나 줄까? 그랬더니 $1만 주세요. 그러더래요. 왜 $1만 달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 돈 지갑을 주었는데 전화통을 발견했는데 전화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빌릴 곳을 찾다가 어느 가게에 들어가서 돈 $1를 빌렸대요. 전화를 하려고. 그래서 그 돈을 갚아주려고 그래요. 그러더랍니다. 그 벨링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얘한테 감동을 받는지 모르는데요. 그러면서 그랬대요. 이 지갑 속에 돈도 많이 있는데 여기서 돈 빼가지고 전화하면 되지. 그랬더니 이 지갑은 다른 사람 것이잖아요. 그 돈을 내가 손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갑에 있는 돈을 손대지 않고 가게에서 돈을 빌려서 전화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보면 우리는 어느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바르게 살면 밝은 내일이 올 수 있는데, 오늘을 내가 삐뚤어지게 살면 내일은 밝은 내일이 아니라 어두운 내일이 되고 삐뚤어진 내일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질병과 죄라고 하는 문제를 말씀드려보면서 성경을 읽어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잘못을 범하면 그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은 눈 감아주거나 묵인하거나 모른 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은 벌을 내리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제일 먼저 유혹했던 뱀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그 다음에는 뱀의 말을 듣고 죄를 범한 하와에게 또한 벌을 내리십니다. 또한 하와의 말을 듣고 죄를 범한 아담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벌을 내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악된 첫 세상을 홍수로 세상을 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은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벌하셨습니다. 또 그 이유도 하나님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은 그 죄를 묵인하지 않으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간을 죽여 처리할 때 그때 하나님 비로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곳에 우리 읽어볼 때 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은 무조건 하나님이 그 죄를 하나님이 묵인해주고 그냥 눈 감아주는 분이 아니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꼭 벌을 내리셨다. 이것이 성경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사무엘 하에도 말씀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다윗이 한 번은 이스라엘 인구수를 헤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지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살았던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에게 기도도 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인구수를 자기가 헤아리게 되지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깨달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윗이 잘못한 것을 지적합니다. 어찌하여 다윗 왕이 하나님께 범죄했느냐고. 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 가지 벌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왕이 다스린 나라에 7년 동안 전쟁이 지근이 일어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왕이 석 달 동안 적군한테 쫓겨 다닐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3일 동안 전염병이 들게 할 것입니까?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세 번째 그 전염병을 선택하지요. 그래서 3일 동안에 전염병이 발병하여 7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성경을 여러 곳곳을 찾아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범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흔히 보면 그러잖아요. 어릴 때 아이가 부모한테 거짓말을 했어. 그럼 얼굴이 자기 보면 빨개지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한 것을 그냥 묵인해주고 괜찮아?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거짓말해도 괜찮은 거라고 보구나, 괜찮겠구나. 그럼 어때요? 앞으로 그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로 발전할 겁니다. 엄마나 아빠가 그 거짓말한 것에 대하여서 가장 강하게 채가고, 왜 거짓말을 했느냐? 거짓말한 대가로 매도 때리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 것을 가르쳐 줘야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 잘못을 다시 범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예뻐서 귀여워서 거짓말도 괜찮아? 그리고 묵인했다 그래봐요. 이것은 그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한 것이 아니고 그 자녀를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 아이가 남의 물건을 훔쳐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것을 부모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디서 이거 왔느냐고 물어보고 훔쳐왔으면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물건 주인에게 돌려준과 동시에 그 잘못한 그 대가로 엄마 아빠가 대신 무릎 꿇고 빌고 거기에 대하여서 충분하게 그 잘못에 대하여서 그것을 보여주면 자녀가 어때요? 남의 물건 훔쳐오면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다시는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남의 물건을 훔쳐오는 것을 알면서도 부모가 그냥 눈 감아줘.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겠어요? 부모는 내 아이를 도적질하는 예로 만들고 말 겁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적은 잘못을 채가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그 자녀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자녀 양육에 대하여 부모의 책임은 너무나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지적해주고 야단치고 맷때려서 그 잘못을 깨닫게 만들어줘야 돼. 부모가 자녀 앞에 yes, no가 분명해야 돼요. 안 돼. 이것은 안 돼. 이것은 해. 하여튼 어떤 것은 강요해서 하게 하고 어떤 것은 강요해서 못하게 만들어서 yes, no가 분명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자녀는 사회생활 하면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무관심, 잘못하거나 말거나 잘하거나 말거나 잘못해서도 야단치지 않고 잘해서도 칭찬하지 않고 그냥 묵인해버리는 것, 이것은 부모가 부모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게 가정은요, 부모가 책임이 중요해요. 저는 가정에는 두 기둥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남편과 아내라는 두 기둥. 정말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남편과 아내로서 버팀목이 되어서 끝까지 살아준다면 그 자녀들은 참으로 행복할 겁니다. 또 우리 엄마 아버지가 끝까지 내 옆에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살아준다면 참 그 가정은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라는 한 기둥이 무너져 버리고 또 이혼을 통해서 엄마와 아버지라는 한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 그 가정에서 사는 자녀는 참으로 불행할 겁니다. 행복이 사라졌어요. 그러기에 남편과 아내라는 그 기둥, 참 기둥이 튼튼히 버텨줘야 되고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두 기둥이 튼튼히 버텨줄 때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 가정에서 자녀는 행복을 느끼면서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아서,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아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도 어릴 때부터 받을 사랑을 어릴 때 받아야 돼요. 근데 어릴 때 받아야 될 사랑을 못 받았어.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5살 때 어머니하고 헤어졌어.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조부모 밑에서 자랐어.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5살 적부터 받았지 못했던 그 어머니의 사랑의 빈자리가 마음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빈 공간이 너무나 커. 누가 메꿔줄 겁니까? 어머니가 이혼해서 집을 떠났기에 그때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 그 사랑은 아무리 조부모가 사랑해 주어도 그 사랑이 메꿔지지가 않아요. 어머니가 해줘야 할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은 분명한 선도 있고 분명한 색깔도 있어요. 사랑에 따라서, 선에 따라서 사랑도 해야 되고 색깔에 따라서 사랑도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이 결핍한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빈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빈자리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는 사랑의 빈자리가 없는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사랑의 빈자리.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메꿔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도 인간으로부터 받아야 할,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의 그 빈자리는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편 된 사람들, 우리 아내 된 사람들, 내가 해야 할 사랑을 다 해주십시오. 어머니로서의, 아버지로서의 사랑 잘 해줘야 됩니다. 때로는 그 부모님들이 그 사랑을 안 해주고 자기만 알고 자녀들에게 사랑을 등한히 여겨서 밖으로만 돌고 자녀들을 무관심해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그 아버지야 어머니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가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할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랑해줘야 돼요. 그때를 놓치면 사랑해주고 싶어도 못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중요함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병은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값은 죽음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첫사람 아담에게 내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죄를 범하면 죽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도 예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죄를 범했다. 그래서
그 질병은 뭐냐? 죄와 죽음 사이에 생기는 것이 바로 질병입니다. 모든 병을 다 죄라고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모든 죄가 병이 죄로 말미암아 발병한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는 신체적인 부분, 몸입니다. 인간 눈으로 보여지는 몸, 가시적인 것. 그러나 다른 하나는 우리 눈으로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비신체적인 것, 영과 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다 죽게 됐다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를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고 싶었다는 거라고요. 우리가 죄진 사람 보세요. 경찰이 뒤따라오면 무서워. 죄를 지었으니까. 자기 잡으러 온 것 같아. 무서워. 두근거리죠. 죄진 사람은 파출소 앞을 지나면 겁이 나. 저는 어떤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저는 파출소로 들어가요. 파출소 가서 길도 안내도 물어보고, 또는 급한 일 화장실 가려고 하면 때로는 파출소 들어가요. 화장실 가. 근데 사람들 그래요. 왜 파출소 가비가 가냐고. 아니 뭐 죄가 없는데 어때? 죄진 사람은 파출소 가는 것이 두려워요. 죄진 사람은 누가 뒤따라와도 두려워. 자기 잡을까 봐.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은 떳떳하잖아요. 이처럼 죄라는 것은요,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항상 우리 가는 길에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죄를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만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사람들이 그래요. 저가 누구기에 죄도 용서해 주는가?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십니다. 죄. 사명권이 있다니까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았으니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고 난 다음에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죄 용서와 병 고침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병 고침이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와 병 고침 참 중요한 겁니다. 물론 때로는 병을 먼저 고쳐주고 그 다음에 죄를 용서받는 가정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침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여 죄 용서받는 가정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죄 용서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병을 고침받기도 해요. 먼저 받았든 무엇이 먼저든 간에 죄 사함과 병 고침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질병이 들었을 때 그 질병만 고침받으려고 할 게 아니라 언제나 질병은 하나님도 고쳐주시지만 죄와 더불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혹시 내가 어떤 잘못이 없었는가 내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복음을 가장 명확하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사야 53장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병을 짊어진다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을 보면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고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 져 주셨다,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려고 십자가 상에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아 주셨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어 주셨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거의 다 믿어요. 내가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 고쳐준다는 사실은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똑같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사실이나 병을 고쳐준다고 하는 사실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심이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병 고친 일을 참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신약성경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서 병 고치는 사역이 제일 많아요. 주로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그 중에 전파하셨다, 가르치셨다는 것보다도 병 고치는 일이 훨씬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 때 우리 교수님이 한 번은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병을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 전할 때 가장 중요한 사역이 병 고치는 사역,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하라고 늘 부탁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질병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제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만약에 채찍질하지 없다면, 징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매 때리지 않아. 그게 더 무서워요.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꾸중하고 매를 때려주면 좋은데 꾸중하지도 않고 매대 안 때린대.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것은 더 무서운 거예요. 왜? 더 앞으로 무서운 매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부모는 잘못하면 바로 채찍질합니다. 바로 꾸중합니다. 이게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는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은 즉시 우리를 꾸중하고 우리에게 채찍이 가해집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용납하지 않아요. 말의 실수를 해도 용납하지 않아요. 조그만 행동 실수해도 그냥 용납하지 않아요.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채찍질 하십니다. 하나님이 꾸짖습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눈 감아 주실 것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반드시 그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지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는데 그게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는 부모의 죄도 아니요, 자신의 죄도 아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진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대부분을 보면 부모의 죄는 자녀에게 3, 4대까지 이른다고 십계명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십계명 두 번째 계명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자녀 3, 4대까지 이르러 그 죄를 갚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저는 흔히 그 죄를 찾아보라고 그래요. 먼저는 내 자신이 잘못한 게 없는가. 그래서 자신이 잘못한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찾아서 회개해서 용서받고 병고침도 받게 하고, 그 다음에는 부모의 죄를 찾아보라고 그래요. 부모의 죄. 부모가 혹시 잘못한 죄가 없는가. 그 다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보라. 할아버지 할머니. 이것을 예할아버지 예할머니까지 양쪽으로 쫙 살펴보면서 보면 이런 죄들이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런 죄를 철저히 해결시키고 나면 죄 용서와 더불어 병 고침을 받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물론 질병만이 아니에요. 질병도 여러 가지지요. 질병도 있고, 때로는 어떤 가정을 보면 자꾸 남편이 바람 피운다, 자꾸 가정이 부모가 이혼됐다, 뭐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닥친다, 이런 것을 쭉 살펴보면 대부분 그 아버지 때, 그렇지 않으면 할아버지 때 이렇게 가정 생활이 아주 문란해. 가정에 첩을 들고 살았고 바람 피우면서 이것저것 살았고 하는 그런 할아버지를 둔 후손들은요, 가정이 참으로 불행해요. 그런 것을 많이 봐요. 보면 뭐냐? 할아버지가 바람을 많이 피웠다는 거예요. 첩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은 자녀들이 뻔해요. 자녀들이 보면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지 몰라. 좋은 남편을 못 만나고, 남편을 만나면 두들겨 맞고, 또 그냥 이혼당하고, 뭐 그런
불행이 계속 겹치고 겹친 것을 볼 때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정말 철저히 내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용서받아야 되겠지만, 나로 인하여 내 죄가 나로 끝난 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까지 죄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죄 문제는 철저히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병이 발병했을 때 최초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취할 행동은 이 병을 빨리 나으려고 치료 방법을 찾아서 이 병원, 이 약국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 자신을 한번 비춰봐야 돼.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잘못이 없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질병이 왜 발병하게 되었는지, 내가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내 자신을 비춰봐야 돼. 그래서 만약에 어떤 잘못이 깨달아지거든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치료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살리려고 생각도 않고 병만 먼저 고쳐보겠다고 이 병원, 이 약국 찾아다니면서 방법 찾아다니면 때로는 수고가 헛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밝히 깨달았어요. 우리는 병이 발병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목적을 달성하면 우리 병은 떠납니다. 하나님 만약에 징계로 나타난 병이라면 우리가 그 죄를 찾아서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함과 동시에 우리 병은 눈처럼 눈 녹듯이 그냥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치료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더불어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다. 하나님은 만병의 의사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몸이 어느 곳에 고장이 나도 고장난 부분을 즉시 고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병들어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건강하게 살기를. 문제는 우리가 질병에 고통당하는 것은 제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면 우리는 질병이 걸렸을 때 먼저 할 일은 뭡니까? 성경 말하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저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거라고 성경 부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병들었을 때 혼자 고통하지 말고 먼저 믿음의 장로들, 믿음의 어른들한테 먼저 부탁해서 여러분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또 여러분의 죄를 서로 구하여 용서받고 병에서 고침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들을 주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잡아가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용서와 더불어 병 고치는 은혜가 주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